거실 탈출기 돼지 저금통. 어느 해 봄 성주간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중년 부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커다란 돼지 저금통을 내밀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성당에서 성경 공부를 한 덕분에 집안이 얼마나 화평해졌는지 몰라요. 고마운 마음에 사순시기 동안 모은 저금통을 간식비로 가져왔습니다. 곁에서 웃음 지으며 서 있는 남자분 얼굴이 아주 낯익다 싶었는데 한 할아버지 얼굴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보자지간이 틀림없었지요.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고맙고 기쁘게 돼지를 잡았더니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어요. 간식을 사다가 어르신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나머지 수업을 끝내고 할아버지 가족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먼저 할아버지께서 사연을 전하셨어요. 탈출기를 공부할 때 수녀님이 신하의 광야 얘기를 해줬는데 사순시기 동안에 신부님도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 내 삶이 바로 신하의 광야였어.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있나. 오라는 곳도 없는데 아무도 나한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쓸쓸하고 무기력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켰다 껐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인데 죽지 못하니까 살았지. 그러다 보니 며느리하고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야. 삼식이라고 하나? 하루 세끼 내 밥 차려줘야지.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며느리 신경도 곤두서는가 보더라고. 나는 나대로 뭐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소파에 앉은 채 며느리한테만 눈길이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로, 부엌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밤이면 아들이랑 며느리가 투덕투덕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휴. 나이 들수록 집안일 하던 여성들은 바깥 나들이가 잦아지는데 남성들은 거꾸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들 하지요. 특히 갑자기 아내와 사별을 하거나 이혼으로 홀로 된 남성들의 경우 갑작스레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하루 종일 옴짝달싹 안 하고 거실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반 감옥살이를 하는 며느리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예, 홀 시아버님 모시기가 제일 힘들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랬어요. 아버님이 늘 집에만 계시니까 마음대로 어딜 나갈 수 있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가 있나, 한여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짧은 소매 옷도 못 입겠고, 게다가 움직일 때마다 아버님 눈길이 저를 따라다니니까 아휴, 신경이 쓰여 죽겠더라고요. 그러니 남편한테 짜증을 부리게 됐지요. 낮에 아버님 어디 좀 나가시게 하면 안 돼? 하면 남편은 또 남편대로 당신이 좀 더 잘 모시면 안 돼? 했지요. 이런 식으로 치고받다 보면 화가 치밀어 싸움도 하게 되고요.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아이들한테도 짜증내게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윗 왕도 잘못을 비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며느리 기분이 한결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분명히 집안에 계시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나요? 어느 날 저녁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동정을 살피자 어르신은 방에 상을 펴놓은 채 뭔가 열심히 색칠을 하고 계시더래요.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며느리가 물어도 시아버지는 고개도 안 돌리시더랍니다. 응, 나 지금 바쁘다. 하루 종일 거실에 앉은 채 며느리를 숨막히게 하던 시아버지가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자 며느리는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숨이 탁 트였다고 해요. 달라진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좀 읽어달라고 했대요. 글은 알지만 성경책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자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어드려야 하니 아들로서는 좀 고역이었겠지요. 하지만 불가피한 일만 아니면 아들은 일찍 귀가해 성경을 낭독해드렸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아버지가 성경 공부 나가면 며느리는 집 안팎을 마음대로 오가며 편히 지냈대요. 저녁 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동안 거실에서 아이들과 텔레비전을 보며 장난도 치고요. 자연스레 불구락 푸르락 하던 짜증과 말싸움도 사라졌지요. 그렇게 6달쯤 흘렀답니다. 아버지에게 사무엘기 학원을 읽어주던 아들이 갑자기 펑펑 울었대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남편 우리야를 전선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자 예언자 나탄이 다윗 왕을 꾸짖는 대목에서요. 다윗은 나탄의 비판을 듣자마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요. 한참 울고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성당에 다시 나갈래요. 그동안 집안이 도통 편치 않으니까 미사를 자꾸 거르게 돼서 성당 안 나간 지 꽤 오래됐는데 다윗 왕이 죄를 뉘우치는 장면을 읽으며 가슴이 무척 찔렸습니다. 고해성사 볼게요. 앞으로 성당 잘 다니겠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던 며느리도 성당에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평화를 찾았겠지요. 사순절 돼지 저금통 선물은 온 가족이 건강한 신앙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어요. 건강한 마음밭 가꾸기. 젊은이들은 기분이 좀 가라앉거나 몸이 찌뿌듯하면 춤과 노래, 또 게임과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지요. 그러나 몸이 어둔하고 세태에도 어두운 노인들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모르십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처져서 바깥 활동을 접고 집에서만 지내기도 하지요. 이런 기간이 오래 쌓이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저는 작정하고 우울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청하자 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뭘 해도 도통 재미가 없고 밥맛이 없어서 목에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기도 싫어서 한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이리저리 식구들 눈치만 보면서 아주 힘들었지요.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자장면 먹으러 같이 나가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분이 환해졌지요. 여러분, 자장면 한 그릇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3, 4천 원 하죠? 내가 그 3, 4천 원에 눈이 팔린 게 아니라
며느리 말에 홀딱 넘어갔어요.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며느리가 기억하고 있구나. 나 이 집 가족이구나. 내가 이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처져만 있을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집안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잖아요. 사람 몸과 마음에도 가끔 바람을 쐬어서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끝나자마자 다른 여학생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방 안에 며칠 누워 있으려니 짜증이 나고 은근히 화도 치밀어서 영 언짢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면서 시장 같이 가실래요? 하는 거예요. 날 데리고 장에 가봤자 며느리한테는 짐만 늘어나는 거지요. 물건 들어야지. 잘 걷지 못하는 나 챙겨야지. 짐 되는 게 싫어서 안 가려다가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어요. 시장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양말과 덧버선을 잔뜩 실은 리어카가 있어요. 빨강색 꽃무늬가 든 덧버선을 며느리가 골라줬지요. 1,500원짜리던가? 꽃무늬 덧버선을 신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며느리랑 같이 파 까고 나물도 다듬고 저녁도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다음 날부터 자리 털고 일어났어요. 마음의 맑은 공기가 통하려면 바깥과 시원하게 소통해야 하지요. 두 할머니는 며느리의 외출 권유에서 소통의 계기를 찾으셨고요. 이처럼 주변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어르신들은 활기를 되찾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뭐뭐 할 때는 식의 추억담을 어르신들이 되풀이할 때는 내가 지금 힘들다, 외롭다는 신호로 새겨듣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수녀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선종하자 이른에 접어드신 어머니는 종종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내가 사베리오 아플 때 말린 생선으로 죽을 끓여주고 싶었는데 못했다.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 어머니의 안타까움에 공감했지요. 그러나 하고 또 하고 걸핏하면 등장하는 죽 이야기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는 어머니의 푸념이 되고 말았답니다. 수녀님이 수도원에서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을 때도 죽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더래요. 듣다 못해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어머니, 그 말린 생선죽 우리한테 좀 끓여줘요. 맛이 얼마나 좋은가 보게요. 어머니는 아참,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고 덕분에 가족들 모두 맛있는 생선죽을 먹었답니다. 이후 어머니는 죽 이야기를 한결 덜 하셨대요. 맛있게 죽을 쑤어 먹일 새로운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허리, 다리가 시원찮고 무릎이 좀 시큰거려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시장 나들이라도 하면서 바깥바람을 쐬시라고 어르신들에게 권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심신이 한결 산뜻해지니까요. 노인정도 가보시라고 합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오락과 정담을 나누다 보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요. 가족들에게 심리적, 공간적 부담감도 덜어줄 수 있고요. 이런 권유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생글생글 잘 웃고 말소리도 빠른 칠순의 할머니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신대요. 지루하고 더디게 하루 시간을 억지로 때우는 분들과는 대조적이기에 이유를 여쭙지요.
의외의 답을 주셨어요. 노인정에서 치는 고스톱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침에 이부자리를 개면서부터 벌써 신이 나신다고요. 저도 한번 그 심정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수업 중에 제가 하는 행동이며 말이 어르신들의 평소 일상과 가까울수록 마음에 콕, 머리에 쏙 박히며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죠. 저녁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화가 치미는 아내의 심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감님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화가 많이 나시죠? 이런 말에는 그냥 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유, 밉삼 영감 같으니라고. 어쩌자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내 속을 팍팍 썩인담. 이럴 때는 책상을 두드리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훨씬 더 짙게 공감하세요. 희로애락 솟구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제 말이 겉돌지 않고 더 살갑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원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도 일부러 배워가며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고향집에 휴가 갔을 때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어머니와 함께 가봤어요. 신문 잡지를 앞에 두고 세상사를 토론하시는 두 할아버지 곁에서 몇몇 분은 온갖 감탄사와 웃음과 한숨을 쏟아내며 고스톱을 치시더군요. 할머니 몇 분은 텔레비전 드라마 재방송을 보면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평을 하시고요. 또래들과 허심탄회하게 놀다 보면 몸 쑤시고 아픈 거며 집안 걱정 잠시 잊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들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다고 어르신들이 주저앉지 않으시도록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르신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탈출기의 주인공이 되어 건강한 마음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잔치국수와 컵라면. 국수 그릇 움켜쥐던 손.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어르신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은 점심때입니다. 수업이 아직 덜 끝났어도 조리실에서 음식 만드는 냄새가 퍼져오면 몸은 교실에 있어도 학생들 마음은 식당으로 달려가지요. 눈치껏 수업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노인대학 봉사자와 레지오 단원 또 구역장 반장들이 국수나 나물 비빔밥 등 간단한 메뉴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차려드리는 음식 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봉사자들은 대가 없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고 어르신들은 그 고마움을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요. 잔치국수로 어르신들 점심을 대접하는 한 본당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매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분은 다른 학생들이 국수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어도 본체 만체, 꼬장꼬장한 걸음으로 제일 앞으로 나가 국수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한 그릇이 아니라 무려 3그릇을요. 할머니는 양손으로 국수 2그릇을 받아 식탁에 옮겨놓고 한 그릇을 더 받아와요. 의자에 앉으면서 왼쪽 팔을 구부려 국수 그릇 2개를 가슴에 안듯 품지요. 오른손으로 나머지 한 그릇의 국수를 먹기 시작해 다 비우면 왼쪽 품 안에 있던 그릇을 오른쪽으로 옮겨놓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 국수 3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옆에는 아무도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줄 선 차례를 무시하는 그 할머니에게 다른 학생들이 지청구도 하고 마뜩자는 눈길도 보냈지요. 하지만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엔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이
홀로 단칸방에 사시는 할머니는 동네 이곳저곳에 버려진 종이나 박스를 주워 팔아 어렵게 생계를 이으셨어요. 끼니 때우기가 쉽지 않으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껏 국수를 드실 수 있으니 도리어 다행으로 여겼지요. 그 여학생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음식 봉사자들은 물론 성경 공부 담임 교사들도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챙겨드리며 넉넉한 도움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르신 성경 공부 복음편 제10과에는 예수님께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오병이어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조금씩 고루 나눈다면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입니다. 나눔 시간에 어르신들은 배가 고플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을 때 남에게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두루 펼쳐내셨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며 배고픔의 공포를 다양하게 겪으신 분들이니만큼 진솔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음식 쓰레기 줄이는데도 더욱 마음 써달라고 당부한 저는 결심 하나씩 세우기를 숙제로 드렸어요. 각자의 처지에서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을 세우시도록 했지요. 또한 예수님께 바쳐드리는 마음으로 꼭 결심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회탈의 미소. 입을 꼭 다물고 조금 날카로운 눈빛으로 혼자 행동하던 국수 3그릇 할머니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얼른 지나치곤 하셨어요. 말이라도 걸까봐 서둘러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었지요. 그러던 분이 전에 없이 살짝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활짝 벌리며 하하하 큰 소리로 웃기도 하시고요. 전에 없이 웃으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반원들은 물론 담임 선생님과 저도 그분의 속사정을 또 한 가지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의 앞니가 위는 물론 아래까지 다 빠졌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이면 국수 그릇에 얼굴을 박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바삐 드셨고 한 번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거나 웃지 않아서 치아 사정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앞니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는 모습은 마치 하회탈을 보는 것 같아 더 인상적이었지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녀님, 국수 3그릇 잡수는 여학생 아시죠? 지난주 점심시간에 우연히 봤는데요. 그분이 아주 달라졌어요. 국수를 받아 바삐 드시면서 자꾸 고개를 들고 눈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싶어 도와드리려고 다가갔지요. 그런데 국수 줄 맨 뒤에 서 계신 분한테 손짓을 하며 이리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맨 뒤에 섰던 분이 영문을 몰라 하자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이리 와서 이 국수 먹어요 하시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수녀님? 찌르르 휴대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해놓았을 때 같은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 할머니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요. 다음 주 담임 선생님은 뿌듯한 얼굴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종이나 박스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서 버는 돈은 하루에 2,000원쯤 된다고 해요. 하루벌이에서 매일 10분의 1인 200원쯤을 떼어 일주일을 모은 다음 컵라면 3개를 사신다고요. 컵라면 봉투를 들고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분을 찾아가신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컵라면 2개를 끓여 2분이 함께 드신대요. 나머지 1개는 나중에 그분이 드시도록 남겨두고 오신다고요. 세상에, 성경 공부 숙제로 드린 결심 하나 세우기가 이토록 아름답고도 귀한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하회탈 할머니의 선행도 이미 다 알고 계실 주님께 찬미 기도를 바치고자 저는 얼른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주변을 통해 폐지 줍는 할머니의 나눔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나 봅니다. 다음 주 수업을 하려고 성당에 들어서다 보니 커다란 비닐봉투나 작은 박스를 손에 든 봉사자들이 성당 뒤편 종이류 모으는 곳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좀 더 손쉽게 종이를 모을 수 있도록 각자 집에서 종이나 상자들을 모아 성당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한 달쯤 뒤 담임 선생님한테 더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지 할머니의 나눔과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 성경 공부 봉사자들이 폐지를 모아 성당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을 본당 신부님이 알게 되셨답니다.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신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서 이제는 신자들도 폐지를 모아 성당에 가져온다는 거죠. 덕분에 할머니는 온 동네를 헤매지 않고 성당 한 곳에서만도 수북하게 폐지를 모아 가신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신자들의 이런 조용한 도움을 모르신대요. 그저 성당에서 나오는 종이가 많아져서 너무 좋아하며 거두어 가신다고요. 조용한 연못에 퐁당, 조약돌을 던지면 수면에 파문이 일면서 물 동그라미가 생기지요.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물 동그라미는 연이어 조금씩 밖으로 퍼져나가며 아름다운 동심원을 만듭니다. 하느님의 큰 사랑 덕분에 처지나 형편은 달라도 누구든지 선행의 동심원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나는 나눔 잔치. 맛있는 군것질거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립니다. 배탈 날까봐 또는 치아가 상할까봐 어른들은 말리지요. 앞뒤 사정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앙 울음을 터뜨리며 떼를 쓰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들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간식으로 초코파이나 귤, 요구르트 같은 것을 나누어 드릴 때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 분에 1개씩 돌아가도록 충분한 양을 내놨어도 누군가 더 많이 집어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적이 있습니다. 간식을 먹으려고 했다가 자기 몫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어르신들은 금방 낯빛이 달라지면서 삐치세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간식을 한꺼번에 다 풀지 않고 따로 조금 남겨놓았다가 없는 분께 나눠드리곤 합니다. 특히 사탕이나 캐러멜 같이 크기가 작은 군것질거리는 내놓자마자 금세 동이 나지요.
어르신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씩 집어 주머니에 넣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먹으려고 또는 집에 있는 손주들 갖다 주려고 그러신대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배우고 나면 1, 2주 후에 조금 특별하고 신나는 보충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오도록 해서 점심시간에 반별로 음식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성당에서 먹기도 하지만 봄, 가을에 날씨가 화창하면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다음 주에 음식 잔치가 있다는 예고가 나가면 교실은 온통 시끌벅적해져요. 신난다, 재밌겠다는 기대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음식 준비에 자신이 없는지 남학생들은 조금 낯빛이 흐려지기도 하시죠. 잔치 예고를 할 때 저는 미리 단단히 주의를 드립니다. 절대로 특별한 음식 장만하느라 돈 들이지 말고 집에 있는 것 조금씩 가져오시라고요. 또한 누가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의논하지 말고 서로 자기 것을 알려주지도 말라고요. 아울러 음식을 가져올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빈손으로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점심 잔치가 예정된 날, 성경 공부는 어르신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선은 오늘 배울 과목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려도 여기저기서 소곤소곤 제잘제잘 들썩이지요. 뭐 싸왔어? 기름 냄새가 솔솔 퍼지는 걸 보니 부침개 했나 봐. 아니야. 내가 솜씨 좀 부려봤는데 뭔지 알아맞혀봐. 마침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면 반별로 모여 앉아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꺼냅니다. 부추 부침개, 열무김치, 도라지 생채 무침, 호박나물, 상추쌈과 풋고추, 마늘 장아찌 등 별별 반찬이 다 쏟아져 나오지요. 10여 년간 어르신 성경 공부 사도직을 하면서 여러 성당에서 점심 잔치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한 식탁에 펼쳐진 음식 중에 겹치는 반찬이 거의 없어요. 허리가 굽어 걷기도 힘든 할머니가 들고 오신 생수 한 병이나 성당 근처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사오신 방울토마토와 요구르트까지 주식은 물론 음료와 후식도 맞춤하게 차려지곤 해요. 한 번은 반원들이 음식을 다 꺼냈는데 하필 제일 중요한 밥이 없었어요. 맛있게 먹을 기대에 잔뜩 들떠있던 어르신들은 울상이 된 얼굴로 옆반 식탁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이 서둘러 반찬을 내놓는 동안 머뭇거리기만 하던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보자기를 끌러 찬압을 꺼내셨지요. 찬압에는 보리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밥이 나오자 모두들 얼마나 반가워했는지요. 보리밥 내놓기가 민망했던지 주저주저 하던 할머니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폈고요. 음식 잔치 때 더욱 신기한 건 미리 양을 재거나 품목을 의논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도 빈손으로 오신 분까지 함께 드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는 점이에요. 반원들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누군가에게 싸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맛있고 즐겁게 풍족한 점심을 먹고 난 뒤 소감을 여쭈면 성당에 따라 사는 곳이며 경제 형편은 달라도 어르신들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갖고 온 걸로 반원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겹치는 반찬이 없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남아서 혼자 사는 분에게 싸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가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바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이 다시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빈약한 음식이었습니다. 점심 잔치로 오병이어의 나눔을 체험하고 나면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어르신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집에서 과자며 과일을 학교로 가져와 주변 분들과 함께 드시지요. 간식 시간에 나눠드리는 사탕을 한 움큼 집어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 학생이 먹는지 안 먹는지 살피며 건네줍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집과 내 식구 위주로 생각하던 분들이 너도 쳐다보면서 챙기는 거죠. 조금만 깨우쳐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지녀온 고정관념과 틀을 깼을 때 어떤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일단 맛을 보면 예전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지요. 깨우침의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성심으로 돕되 하느님께서 작업하시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